수없는 기도를 했고 수없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계획과 삶을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사는데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호경기를 누리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불경기를 누립니까? 나라가 위경에 놓였습니다. 이 혼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나? 대한민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 중입니다. 분열, 혼란 중이죠. 이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이 참으로 무력해 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쌓이고 외침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바위가 갈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천둥 칠 때, 벼락 칠 때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거짓과 가짜가 너무 많고 짝퉁이 진품으로 둔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벨갈이라 합니다. 대통령도 둔갑시대라. 둔갑을 했어. 라벨 갈았어. 죄인이 대통령 되고 대통령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가 탄핵당으로 몰리고 결국 은팔찌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시시까지 몰락했습니다. 반정부 세력은 정권을 잡아 휘두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버젓이 감옥에 있어야 할 죄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외치고 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날 동안 꼼꼼히 계획하였고 마침내 그 계획을 성사시킨 현 시점이라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조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는데 딱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 났습니다. 그래도 똑똑하다, 유능하다, 머리 좋다, 대한민국 하더니 대한민국이 창피하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창피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안타깝죠. 가짜가 난동을 부리고 또 이단이 그리도 많은 우리나라, 참 놀랍고도 희한한 나라죠. 그간 숨어있던 반정부 세력들이 정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자신들이 이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차곡차곡 그들의 계획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악행에 악행을 더하는 뻔뻔스러운 얼굴이 되었고 권력에 아부하며 한자리 차지하려고 줄대고 설쳐대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척결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지.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나라 상황이 그렇게 안전합니까? 아니죠. 아직도 곳곳에 숨어 활동하는 간첩들, 가짜 목사들, 이단 세력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진짜 백이 참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참을 향하여 진짜가 되기 위하여 진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더 힘내시고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마음에 강단히 서기를 원합니다. 어쩐지 요즘은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용감한 자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뭐든지 못할 게 없다 하면 되지. 그러한 강력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단들은, 적국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숨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그리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그리도 몸을 사립니까? 악한 자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들의 그 놀랍고 용감한 행동에 섬뜩합니다. 어찌 그리도 당당하지. 그들은 사명이라 부르죠. 사명. 임무 완성을 위해서 한 몸 던집니다. 온 가족을 희생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희생해야 할지
얼마만큼 더 강력하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며 부딪혀야 할지 한 분 한 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 있는 자리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급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 나라를 볼 때 악한 세력들, 중국 세력들, 간첩 세력들, 이북 세력들,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조금만 더 힘내라 거반 넘어간다, 거반 다 되어간다 이러면서 영차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질 수 없죠. 절대 나라를 빼앗길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넘겨줄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진리로 무장하고 용감함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종교에는 이단이 설치고 정치에는 가짜가 설치고 반정부 세력이 판을 칩니다. 이때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와 함께 싸우는 힘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악인을 선하다 하고 선인을 악하다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감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며 풀어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매 반드시 심판은 이행될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는 이때에 여러분들도 휩쓸려서 다 함께 악한 자를 선하다 말하는 그곳에서 분명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드물고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는데 뭐 나 혼자 그런다고 뭐 알아주나?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가 드물다 하여도 드물다 하는 그 자 속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십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성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전적 집중하고 몰입하는지. 그들이 악을 통해서 자신의 통장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상속으로 남길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악을 샀고 돈을 벌어들이고 권력을 통해 권력을 남용할 모든 필요한 유익들은 차곡차곡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될 것이라 봅니다. 그들은 죄악을 떡 먹듯이 먹고 죄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기왕에 먹은 거 좀 더 먹으면 어떻고 더 많이 먹으면 어떠하랴 이런 생각이라 봅니다. 거짓으로 자신들의 집을 짓습니다. 명성에 집착합니다. 절대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 갔다 온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명성이 되기도 하죠. 참으로 불편한 진실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때 무력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리 소리치고 악을 내고 그리고 분개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여서 의사 시위하고 그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추위에 떨며 더위에 헉헉거리며 그리도 많이 모였건만 여전히 악한 것들은 자신들의 일을 자행하고 악을 자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거 말고는 없지 싶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정말 질립니다. 언제까지 정말 오래도 끌고 갑니다. 참으로 하루하루가 한 달이 지겹고 지겹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이때에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편에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심령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죄에 동조하지 마시고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와야 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스스로 원하고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자신을 도와주세요.
자기에게 용기 내라고, 힘 더하라고 계속 응원과 파이팅 외쳐주시며 지루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해방과 건국, 이것은 그들의 눈물의 호소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자유, 이것을 얻기 위한 백성의 태도는 처절했습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결과 건국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부러지죠 눈물의 호소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들으셨어. 그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종의 멍에와 종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종대 묶임에서 노임은 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리도 많이 부러지죠. 430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동안 그들이 종노릇하였으나 끝내 해방되었죠.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포기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낙담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켰죠. 광야에서 쓴물을 뺍니다. 애굽 생활하면서 그들이 젖었던 문화, 음식, 행습, 풍습 이 모든 것들을 빼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에 이르게 하시고 디톡스 시켰습니다. 쓴물을 마시게 하고 우우 올라오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 부추, 파, 고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좋은 거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진정한 자유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번지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으면 언제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러지졌고 마침내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쓴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뺑뺑이 돌리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셨던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인간의 본성은 원망하기에 딱 좋습니다. 바로 원망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윤택하고 정말 살만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렵거나 힘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자를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뺑뺑이 가운데 저것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나 아니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몇 년? 40년. 여러분 40년이에요. 인생 반이 훅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가 훅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훈련하여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는 가나안 입성입니다. 아무나 가나안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놈 저놈 잡족들 데리고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르고 선별하고 구별하여 순종하는 자만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하려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그 가운데도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순간만 놓아버리면 그새 긴장이 확 풀어지는 거죠. 인간의 계획은 뭡니까? 손으로 악을 도모합니다. 빨리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고 싶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불신할까 정말 긴장 놓치면 안 됩니다.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어느새 죄를 저질러 어느새 엄마들이 애들 잠깐 놔두면 어느새 저지리하죠. 조용하다 싶으면 어느새 뭔가 엎어놓고 난장판을 쳐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어느새 아론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것을 숭배하죠. 빨리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형상,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디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지름길입니다. 가나안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무엇을 바라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지름길임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엎드러져 죽는 겁니다. 돼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 완전 달라.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 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 뜻을 펼치죠. 그들의 뜻은 무모하며 무지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짓을 당장에라도 얼마든지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서부터 특별히 구별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때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획하신 이는 이루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잠시 되는 것 같으나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쌓은 것, 하나님 없이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데 복종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십니까? 합류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며 지금도 눈동자로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두루 굽어 살피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그들의 악행을 자행할 때 모르는 것 같습니까?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목구멍까지 찰 때 아직도 악의 수위가 하나님께서 참으실만 한가 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나 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때입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악인이 회개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누구 땡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땡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땡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라가 회개하고 큰 교회가 회개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WCC, NCC, WEA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들이 설치되고 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너무 무력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교 통합과 동성애 합법과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와 덩치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회개와 기도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와 채찍이요 회개하고 엎드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게 주어진 놀라운 복들이 이 시간에 더욱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악으로 달려가고 세상이 흥청망청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믿음의 순결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허락되고 도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았으므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시편 33편 16절로 20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왕이나 대통령도 구원은 없습니다. 나라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있어도 군마가 있어도 구원하는데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넣으면 들어갑니다. 감옥에 넣으면 들어갑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짓밟으면 짓밟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복으로 연결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당장에 깨닫거나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왕이나 대통령도 어림없습니다. 꼼짝 말아야 돼요.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대통령이 겪어야 하는지 저는 계속 그것을 묻자와 아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간간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알게 하시는 뜻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외치고 모이고 힘쓰고 악을 씁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발악을 쳤어요. 대통령께서 철장 신세까지 갔죠. 이때에 하나님의 전적 개입이 아니면 지금의 나라 상황은 소망이 없는 것 보여. 나라가 전복하죠. 전복. 뒤집어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중국에 먹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먹은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100년 계획을 세워요. 그 속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2세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리다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들어가고 2세대만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북중러 계획들도 이래요. 아예 2세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오래전부터 놀랍고도 잔인합니다. 그들의 계획. 우리는 너무 무지랭이 같아. 그저 허허덕거리고 좋다 부어라 마시라 위하여. 진짜 위하여는 위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멀리 떠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데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무사할 것 같습니까? 밟으면 짐승처럼 끌려가고 짓밟히고 철장에 갇힙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그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는 거죠.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니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공산당 나라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드는 이때입니다. 공산나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깨어있는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점점 깨어나고 있긴 합니다. 점점 알아차리고 점점 깨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악에 붙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의 편에 정의의 편에 아셨죠? 거짓과 함께하면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앞잡이들이 그리 많았어요. 그들은 완장차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한 삶을 즐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을 받았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대통령이 권력이 있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구원 얻을 왕이 없다. 현재로 말하면 대통령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무력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회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진실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때가 되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잔을 채우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가짜. 먹어도 죽는 것. 먹고 죽는 떡.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위하는 자, 천국의 삶을 바라는 자, 가나안 삶을 바라는 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 평안하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아셨죠? 여러분들 평안하셔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고 그것도 연습이래. 모든 상황이 다 이루어지고 좋아지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 이미 늦다라기보다 그러한 상황일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것은 진짜 그런 시절은 없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어찌 고민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이거 다 해결해 놓으면 이거 툭 터지고, 이거 해결해 놓으면 저거 툭 터지고, 오르락 내리락 슬픔과 기쁨과 희열과 통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여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의 위로라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환난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환난 날일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호와를 바라며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마음에서 거절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의심하느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쁨과 희열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단비도 내려주십니다. 웃음도 주시죠. 마음껏 웃으세요. 그리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고난한 때, 역경 때는 또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돼. 늘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휴식 있잖아. 그럴 때 휴식하고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지금도 악행하는 자들은 악행자의 정권자범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오히려 한자리하고 죄가 사면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더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얼굴에 당당합니다. 사면되었으니까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지 사단의 소화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자기 편을 세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미친 것들이 어쩌면 당연하구나. 당연한 거예요. 권력에 아부하는 조직들이 늘어납니다. 죄를 묵인하고 죄를 묵살하고 그리고 한자리까지 차지하니까 혹시 줄 서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아요. 줄 섰어요. 이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고 사법, 입법 다 법치가 무너지고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살아남은 이때, 분노하는 이때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인내합니다. 인내가 바닥을 쳤다 그런 표현 하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430년 종살이 아셨죠? 그 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늘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헌신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헌신했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고 벌써 힘들다 지친다. 그런 건 꾀병이죠. 아직 멀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점점 단련하시고 점점 세워나가야 할 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더욱더 정신을 차려 인내하시고 경건 찾으시고 형제 우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다시 힘있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디서 에너지가 부어지는지, 어디서 용기가 올라오는지 불끈 다시 견디고 이기고 투쟁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진리 전쟁이죠. 가짜와 거짓과 투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함께 모아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기도합니다.